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니까 이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혹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럼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지 못할 경우가 생기고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책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주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한 가지 극단적인 부분을 보면 바로 계시록 2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첩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책망인데 이때 촛대라 하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교회가 이 교회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또한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는 것이 뭐냐? 교회를 없애겠다 혹은 교회를 옮기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런 책망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가 될지 안 그러면 또 다음 주도 계속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정말 이 혼란한 시기에 이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니까 이 교회론이라는 그런 이제 신학서적이나 그런 책이 있는데 상당히 분량이 방대해요. 상당히 분량이 방대하고 그 내용도 보면 이 목사님들조차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교회론이에요. 그만큼 좀 복잡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민하면서 이 교회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고 또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전신 자체가 지금은 신약시대는 교회죠. 전신이 뭐냐?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되어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겠다. 즉 성막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렇게 세우셨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무엇이고 또 성전의 그런 의미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즉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의미하고 또 이 교회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참 이렇게 중요한 의미, 본질적인 의미 한 가지만을 딱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성막 이야기하죠. 그 성막은 교회의 그런 전신이에요. 성막은 왜 세워졌느냐? 그 역사를 거슬려 보면 이 성막 자체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해요. 종노릇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막 간절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탄원을 하면서 시작돼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제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한 3개월 동안 정말 이 여행을 하면서 도착한 곳이 어딨냐? 시내산에 도착해요. 이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호렙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건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고 난 이후에 뭘 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그 쉽게 하면 언약 관계, 이 계약이라 해도 되고 언약이라도 해도 됩니다. 그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의 그 내용 자체가 언약 관계의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되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려주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거는 언약 관계란 거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과 사람은 어떤 이해타산을 가지고 서로 계약을 하죠.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에요. 즉 하나님은 많은 그런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딱 택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인가니까 너희를 택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면서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뭐냐? 모든 민족 자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 세워지는 그런 아주 출발점이 돼요. 그러면 이런 언약 관계가 턱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 간에 뭔가 어떤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되죠. 그 매개체가 성막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성막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이 이제 필요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성막이 이제 세워지게 되겠죠? 세워지게 되는데 뭐 상세한 거 다 이야기는 못하겠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탁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교회 전신인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이 의미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성막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이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 성막이 있고 하나는 정착할 때 성막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를 뭘 보는가 하니까 광야의 40년 길을 가는 그 성막의 개념을 가지고 성막을 왜 세우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신 그 이유 자체를 이제 보면은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부분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한 10며칠 정도 돼가지고 이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요거는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 어떻게 됩니까? 약 3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 이렇게 시내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무엇을 받느냐? 정말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받으면서 그 훈련되는 기간이 약 10개월에서 한 1년 사이가 돼요. 그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정도 머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어디로 이제 가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가? 처음에는 가나안이 있다 그러면 가나안의 남단,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딱 이제 진군을 해가 거기서 가나안으로 아마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왜였던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보내자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제안하는데, 모세도 헷갈하게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정탐꾼이 보내보니까 뭐냐, 안악 자손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정탐한 날짜만큼 이 연수를 곱해가지고 40년을 어디에서 헤매게 합니까? 광야에서 헤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성막 자체는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 가는 그런 40년 기간 동안 성막은 의외되는 거니까 한 곳에 탁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왜 됩니까? 이동하라 할 때는 빨리 성막을 걷어야 돼요. 성막을 걷으면서 이동을 하고 또 여기서 쉬어라 하면 또 성막을 쳐가지고 또 성막을 이랬고, 그래서 이동하는 성막과 정착하는 성막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먼저 이동을 멈출 때, 딱 정착할 때 있죠. 정착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러면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텐트를 좀 더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데나 앉아서 텐트 치고 저 좋은 데서 물가에 텐트 치고 그런 건 없어요. 텐트를 딱 치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는가 하니까 가장 중앙에 성막을 딱 칩니다. 이 성막과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그런 성막을 딱 칩니다. 성막을 딱 치면은 동서남북으로 정말 이 레위 자손들이 있죠. 이때 레위 자손들은 뭡니까? 제사장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성막이 딱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뭔가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딱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딱 텐트를 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뒤에 어떻게 하는 거니까 각 지파, 세 지파씩 뭔가니까 동서남북으로 그걸 삥 둘러, 즉 성막을 중심으로 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뭐냐? 이게 의미가 뭐냐?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 자체는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성막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볼 수 있도록 성막을 딱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구름처럼 뭡니까? 그 성막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때 그 성막의 의미는 뭐냐? 그들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막을 딱 이렇게 이제 걷어가지고 왜 됩니까? 행군을 해야 되죠. 어디를요? 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해야 되죠. 이때도 아무 때나 이렇게 행군하는 게 아니고 이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들이 뭐냐? 성막을 타기가 자기가 맡은 부분을 딱 이렇게 수임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행진은 어떤 선수를 하는가? 가장 앞에 누가 가는가? 법궤가 가는 거예요. 가장 앞에 법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궤가 가고 법궤 다음에는 세 지파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의 부품들 있죠. 부품들 자체 진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세 지파, 그 다음에는 성막 기구들 있죠. 기구 있다고 그죠. 기구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따라가는가? 6지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는가?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탁 칠 때는 뭐냐? 가장 중심에 정말 성막이 있고 행진을 할 때는 가장 앞서 행진하는 것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 행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있냐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결정은 자신들이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법궤가 이끄는 대로 뭐냐니까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성막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이제 성막의 그런 의미였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포함하면 그 성막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도 완전한 사람이 안 되죠. 죄진한 놈도 있고 땡땡치는 놈도 있고 완전히 잘못하는 놈도 있고 이러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뭡니까? 속죄, 즉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의 제사만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 차원에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제사로 표현해요. 그 제사하는 것도 성막의 그런 의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전신인 성막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가 이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을 다시 딱 읽으면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때 거룩한 백성은 이 세상 군주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체를 좀 어렵게 말하면 뭐라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모세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이 꼴은 어떤 나라다? 좀 더 어떤 교회 다니는 하면 소금교회 다닌다 이러세요. 이건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뭐냐? 그것이 천국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군주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택해서 정말 그 매개체인 성막을 만드시고 하는 그 목적 자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시겠다? 다스리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린다고요? 출중한 지도자인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냐? 심심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이들은 받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죠. 율법이나 모든 계명을 모세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중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자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바로 뭐냐? 성막의 그런 목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딱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들은 뭡니까? 정말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잖아요. 강야의 길을 걸으면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확인시켜줍니다. 확인시켜주는 것이 신명기 8장 2절 4절이에요. 그게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사람의 힘으로 앞서가 막 행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그 생활이 강야의 길의 생활이었지만 아무도 굶지 않았고 아무도 옷 자체가 헤어지지 않았고 아무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성막 자체에서 어떤 것으로 이래 바뀌냐? 이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성막과 성전으로 바뀌어요.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는데 가장 이 주체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장 이 주체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모르겠었나? 그렇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이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한 중심이었어요. 다윗의 그런 고백을 보면 하나님 밖에는 사랑할 이가 없다. 즉, 사람에게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그냥 대충이 아니고, 그만큼만 사랑하지, 절대적인 사랑이나 절대적인 의탁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그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한 이 다윗에게부터 성전이 출발해요. 거기 어디 있냐? 역대상 17장 1절 2절이에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전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다 보니까 왜 되는가 하니까 궁전을 아름답게 탁 이래 이제 해가지고 그 궁중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뜻 보니까 자기는 궁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텐트 안에 계시거든. 텐트 안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뭐냐니까 이 궁궐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단 선지자도 보니까 다윗의 그 마음 자체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탁 이렇게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으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은 대뜸 뭡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 캐라. 그런 짓 하지 말라 캐라 이야기다. 그죠? 요거는 조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텐트를 너무 사랑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나라를 보게 되는데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경이롭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도 지상에서 하나님의 정말 나라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텐트에 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역사대대로 보면 멍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코들. 이거는 뭐냐니까 쥐는 화려한 곳에 살지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화려한 곳 싫어하시오. 어디를 좋아한다고 합니까? 텐트 좋아하시오. 이런 멍청한 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사이비죠. 그게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마 의미 자체가 뭔가니까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십니까? 사람들이 지은 그 안에 있으실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텐트를 엄청 좋아하세요. 이런 거 있다고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은 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은 뭔가니까 그냥 산이나 들에 주무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죠.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이제 개념으로 막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거 이야기했죠. 예곡절 끝에 성전은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성전은 지어지는데 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어진다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 물론 그 앞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까지는 다 못 다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 언약, 또 새로운 언약을 일으켜 주세요. 그게 역대하 7장 15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성막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고 뭐가 있었죠? 이 성막이 있었다고요? 그럼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 해답이 방금 읽었던 해답이 나와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역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든 또는 성전이든 관계없이. 그러면은 이 성막이었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또한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죠? 물론 성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통해서도 역시 뭐를 이야기하는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네가 다윗처럼 다윗이 행하는 것처럼 누가 너에게 명하는 거? 내가 다윗에 명하는 그 모든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서 나라를 다스리듯이 너도 그렇게 하면 네 자손에게서 계속적으로 왕위가 굳건하게 될 것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뭔가니까 이 출중한 그런 다윗,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실제 통치는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모든 율례들을 지킴으로. 그럼 똑같죠? 그런 의미 자체가 바로 이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통치를 할 때, 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동안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으로 세워질 때마다 그 11개 세범은 뭐냐? 누구를 비유하느냐? 반드시 다윗을 비유해요. 다윗처럼 행했더라. 그러나 요거는 못했더라 한 것은 좀 잘한 왕이에요. 다윗같이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했으나 사사들을 통했으나 혹은 왕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은 뭡니까? 이 미련한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할 때 정말 사무엘이 뭡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슬퍼할 때 그러지 마라. 사사든 왕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통치하든 사사가 통치하든 출중한 지도자인 모세가 통치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 이후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메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의 모든 내리에 각인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예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런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것은 뭐냐? 이것만 알은 거예요. 다윗 왕처럼 전쟁을 잘하는 거란 이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숨겨진 것은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다윗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어찌 되는가? 정말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면 성막의 목적과 성적의 목적은 유사합니다. 그 이후에요, 이 솔로몬부터 삐걱거리면서 그 이후에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지면서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한 것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통치하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왕을 다윗 왕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딱 세워지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옛날에는 막 하나님께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왕 자체가 이제 주변 상황을 아니까 이 뭡니까? 애굽에게 붙었다가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의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왕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할 때에 오해되는 거니까 나라가 망하며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심지어 성전이 몇 번 무너집니까? 3번씩이나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성전의 모양은 있는데 성전의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의미?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게 성전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왕도 뭡니까? 타락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대로 다스리고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된단 말입니까? 성전이 필요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정말 이 성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 있죠, 왕의 시대에 성전의 그런 이 수단당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제 교회로 넘어옵니다. 이 교회로 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성전이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 헤롯 성전이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이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 의견을 필어가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성전의 의미를 상실했단 말입니까? 성전의 의미를 유지했단 말입니까? 의미가 상실됐다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니고 많은 그런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많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뭐냐? 이미 성전의 의미가 상실된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보기에는 뭡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2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즉 뭡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예언을 하세요. 우리 이 성경의 그런 역사를 보면요, 처참하게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은 그게 언젠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70년 후에 정말 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 되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얻어맞고 죽은다 하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시체를 밟고 가서 또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토화가 되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언을 하시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뭐가 세워지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 자체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찢겨버렸습니다. 찢겨버리고 그 대신 교회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말 이건 어떻게 이제 피로 값주고 세워졌는데 교회의 목적은 뭔가? 이건 좀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쉬운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뭐냐? 성막의 목적과 성전의 목적과 교회의 이 목적을 연관식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가 돼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구약이 좋으니까 구약. 어떤 사람은 뭐 구약 필요 있나? 나는 신약. 그러면은 온전한 신앙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신약은 구약의 이 발전된 형태, 성취된 그런 예언으로 이 신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해요. 성막은 없어졌지만 성막의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 있어야 돼요. 성전은 없어졌지만 성전의 의미는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교회의 의미가 뭔가 하는 그 부분을 어렵지만 성경 두 구절을 딱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그 예배에 계속 참석한 사람들은 목사가 개척하고 수도 없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러면 교회의 그런 목적은 뭐냐?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까?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막은 출중한 지도자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려고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전은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통치하고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것을 하시려고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이 좀 이해가 되죠? 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 더 읽으면 이건 아주 중요한 또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 두 구절이 교회를 아주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도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계셔야만이 본질적인 교회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이냐? 처음 다 그 예수님의 몸 밖에 살았던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셔가지고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무엇으로 만들었다? 지체로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자, 우리 몸의 각 손이나 발이나 이 양반들은 뭐냐? 머리 필요 없으니까 딴 데 이사 갈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런 몸만의 교회라는 것은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머리로부터 모든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몸 안에 모양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한 성품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그런 사람을 그 몸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그런 목적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천국을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하나는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도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은 뭐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교회의 기능이나 목적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보겠습니까? 지옥을 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맡기고 욕도 얻어먹고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인간들이 이거는 뭐냐? 주님이 교회 주인이 되는데 지가 다 주인이라 일하다 보니까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런 거 있죠. 지금대로 하는 거라. 그게 무슨 교회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교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한 의미,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신인 성소, 또 교회 정신인 성전, 그리고 교회 이래하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소와 성전과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정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죠. 제일 첫 번째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뿌리를 어디에 박아라? 그리스도에게 박아라는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동결이나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말씀, 너희는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내가 주는 구원의 열매가 너에게 나타나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의 구원의 그런 열매가 너희 중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더라도 그 구원의 열매가 하나도 안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왜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가 되어야 돼요. 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체가 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게 뭔가니까 모든 겸손으로 살아야 된다.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겸손으로 살아야 되고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서로 간에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된다. 네 번째 뭡니까? 성령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 있죠. 의미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속적이고 주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탈피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모습의 교회는 어떤 거 좋아합니까? 이 두 가지를 버리고 자신의 삶은 누가 주인이다? 주님이고 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두 번째, 이 세속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마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장소다.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러고 또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서 성도 간의 그런 교통이나 교제 있죠. 이건 없어지고 정말 개인적인 사조, 전부 다 이 세상대로 자기 개인적인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어떠냐?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다. 그러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그런 교훈이에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 예배 있죠? 이미 어떤 젊은 층들은 뭐냐? 이게 길이 들어져 있는가 봐. 길이 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인터넷 예배. 그러면서 예배 드렸어. 이래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소모임이나 친교, 물론 우리가 반모에서 교제를 풍성하게 못했지만 어떤 간에 식사나 이렇게 못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는 안타깝고 슬픈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근데 편하다 잘 됐다 막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교회의 의미를 상실해 가는 그런 길이구나 이렇게 슬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니까 교회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그 예수가 물이 되시는 그 관계와 예수님의 몸만의 지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야 본질적인 교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비로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 돼요. 강한 교회가 돼요. 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회가 돼요. 어떤 책에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들 이래가지고 지금 이 땅에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 자체가 뭐냐?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에요. 진짜 교회는 어떤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뭐냐? 마귀의 포로가 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한탄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썼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제일 먼저 교회가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교회에서. 교회 탁 들어가고 기도해 보면 어떤지 알아요. 영적인 사람은 그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머리가 띵하여가지고 그런 것도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인간 집단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뭡니까?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이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한다. 예수님은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하지 않은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있죠. 비록 작지만은 이 코로나 19 중에서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의 교회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코로나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될 것이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모든 학자들의 견해는 그 사회적인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견해는 뭐냐? 세상 자체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힘없는 교회들이 그 코로나 전에도 얄궂은 그런 교회들인데 어떻게 본질적인 그런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그것을 걱정하는 그 한 사람의 그런 이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피로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은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이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사의 간절한 소망인데 우려가 되는 하나는 뭐냐? 우리 교인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냐?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냐?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되고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빛과 소금교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